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이신칭의입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혹자는 바울의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바울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한번 보시게 되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말한 바를 정확하게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오랜 고행과 온갖 절제와 또는 참선이나 선행 등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찾지 못하다가 바울이 발견하였던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부분을 재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3대 슬로건이라고 하면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죠. 5가지를 말하면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2가지를 더 첨가하는데요.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의 거대한 사상 가운데 한 뿌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신칭의 교리는 그 당시에 가톨릭, 그 당시는 교회죠. 지금은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제가 가톨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신앙하고 있던 교회의 구원관이 믿음과 행위였어요. 믿음의 행위, 선행을 더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관에 대하여 철퇴를 가한 것이 되는 것이고,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틴 루터가 도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것을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표현으로 구원을 표현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또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이루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과정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획득해라, 성취해라, 이런 말이 이루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어떤 학생에게 물었을 때 그 학생이 저 서울대 입학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 네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할 때 그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에는 과정이 이미 들어가 있죠. 서울대를 향하여 공부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공부를 대충 해서 들어가지 못하죠. 이루어내기 위한 아주 열심을 내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이 들어간다, 행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신칭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인데, 행위가 없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는 행위의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 속에서 말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것 같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원관에 대해서 발견을 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무엇인가 행위를 재촉하는 듯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구원에 대하여서 너무 단편적 이해를 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의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 그것을 장로교에서는 9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구원의 서정. 9단계 구원의 서정. 제일 처음 출발이 소명이라고 하는 걸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거, 회심은 회개하는 것,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양자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과 그 다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대하여 변개함이 없다, 끝까지 간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보장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영화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영화로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9단계 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가지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접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간에는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평소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3가지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이 3가지를 말씀드리냐면, 이 3가지가 우리의 이해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시간 개념상으로 분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칭의, 그리고 2번째가 성화, 3번째가 영화입니다. 이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칭의적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칭함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는 뜻이 칭의예요. 이 칭의적 사건에는 인간의 행위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가 보탤 자리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내가 믿는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의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 믿음의 행위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이하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왜 믿음이 나의 행위가 아니냐? 그것은 구원이 값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24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여김 받은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값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값으로 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그 믿음을 내가 지불하여 구원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값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매겨서는 도저히 인간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내 믿음은 뭐지?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믿음이 반응인데, 이 반응조차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한 수납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걸 좀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성령을 통하여 부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인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적 구원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제가 시간 개념상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이해하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시간 개념상으로 볼 때 이 칭의적 사건은 과거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 그래서 이룬 구원. 이룬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혹시 또 나의 어떤 행위적 노력이 들어가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얻은 구원, 받은 구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칭의적 구원은 얻은 구원, 받은 구원, 과거예요. 지금 내가 성도로 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을 현재로 보았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적 사건이잖아요. 과거에 칭의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얻은 구원, 받은 구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성화를 봐야 되는데 이 성화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핵심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세 번째는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구원의 완성을 말해요. 마지막 우리가 아까 구원의 서정 9가지 봤을 때 제일 처음 소명으로부터 해서 출발해서 제일 마지막이 영화였죠. 구원의 서정 제일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인간의 마지막 상태가 영화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어질 구원의 모습이 영화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칭의, 구원, 얻은 구원 그것은 앞으로 받게 되어질 그 영화를 보장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보장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질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
칭의적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당신 스스로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도저히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 자를 다시 구원의 밖으로 밀어내실 수가 없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요, 또 그 반대의 이야기도 됩니다. 의롭다고 여김받지 못하였는데 어떠한 일을 통하여 영화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화에 이룰 수 없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가톨릭이나 몰몬교 같은 이런 데서 연옥설을 이야기합니다. 연옥설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잠시 머물러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중간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고 죽어서 지금 연옥에 있으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그 믿지 않고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연옥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과 상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교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인간에게 안위와 평강을 주기 위하여, 위로를 주기 위하여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마지막 순간에 누리게 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영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상으로 영화는 미래적 사건이 되겠죠. 미래적, 지금은 영화를 맛볼 수가 없어요. 미래적 사건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루게 될 구원 또는 이를 구원, 얻을 구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간 개념상으로 볼 때 이미 얻은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이르게 될 구원이 있어요. 과거와 미래. 그러면 이제 이 현재가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에 대한 이해를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시간 개념상으로 볼 때 성화적 구원은 현재적 사건이에요. 또는 현재 진행형적 사건입니다. 과거에 칭의적 구원이 일어났고 앞으로 마지막 순간에 영화적 구원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사이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 우리의 인생 전체, 그것이 곧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적 과정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루는 구원 이렇게 냈잖아요. 이루는 구원. 이게 바로 성화적 구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적 구원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상 현재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이루는 구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과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제일 마지막 날에 얻게 되어질 그 구원이 있기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개념이 성화적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화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가운데에서 과거, 현재, 미래적 이 구원의 개념 가운데에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책임이 요청되어지는 유일한 구원 개념이 성화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칭의적 사건에는 인간의 행위가 자리할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전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책임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화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결정되어진 칭의, 결정되어진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 태도,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130~40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 강단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편협한 설교를 한 거예요. 구원에 관련해서 칭의적 구원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여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성화적 구원에 대한 개념을 경시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때 나름 이해가 되는 것은, 기독교가 막 출발을 할 때 이미 우리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이미 가톨릭은 있잖아요. 가톨릭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가톨릭의 개념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를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출발하는 개신교에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칭의적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0~40여 년 이렇게 흐르는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성화적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강단이 그 부분을 너무나 경시하여서 지금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상실하게 되어진 우리 개신교의 수치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정직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바른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삶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게 거짓말을 일삼고 윤리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의 공신력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칭의적 구원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중요한 것입니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삶에 대한 인식,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성화적 구원의 개념 속에는 인간의 책임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어떤 책임일까요? 어떤 책임? 변화에 대한 책임입니다. 인간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겠죠? 좋은 쪽으로의 변화, 그것을 우리는 성장 또는 성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정상이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도됨이 점점 자라서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이 수준으로의 성숙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성화적 구원을 잘
잘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숙으로의 변화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성숙, 전인격적 변화, 이런 표현을, 전인격적 성숙 표현할 때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 세 영역의 종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골고루 세 영역이 다 성장하는 것,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전인격적 성숙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정의 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정의 할 때 그 정, 감정적인 요소를 보게 되어지면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감성적인 변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외심으로 계속 성숙해져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부분, 지정의 할 때 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 때 이 소원을 두고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계속 찾는, 이게 우리 이성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 성숙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지정의 할 때 이 의지적 요소를 보시게 되어지면 다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뒤에 보면 행하게 하시나니 하잖아요. 행하게. 다시 말하면 이성적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아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의지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동력이 뭐겠어요? 그것이 노력입니다. 훈련이에요. 연습입니다. 이러한 훈련과 연습에는요, 아픔이 있고요, 수고가 있고요, 땀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우리 신체적 변화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먹어야 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몸만 커지면 되겠습니까? 큰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자고 하니까 열심히 배워야 되죠. 왜 학교 가서 많이 배우나요? 그것이 전부 그 나이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숙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노력, 전심전력하는 이와 같은 수고가 따를 때에 비로소 점점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요, 우리에게만 맡겨두시고,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 라고 놔두셨다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옛 성품을 끊어내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더러운 때들을 다 벗겨내어지고 그 옛 성품의 그 습성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새 옷을 입고 하는 이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을 드시면서 훈계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해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돕는 분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가 도저히 못해 하고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해 가신다는 것 잊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나는 과연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성숙합니까?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을까요? 성숙의 징후들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나아져 가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먼저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뭐냐면 성숙해져 갈수록 원망과 시비가 점점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점점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수용하는 폭이 넓어져요. 처음에는 까칠하게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바로바로 잘라내고 모른다 하고 그냥 안 보고 이러는데요,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짐이 나에게 보이면 내가 지금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알면 돼요. 도무지 그런 것이 없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징후를 보시게 되면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망나니처럼 살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끊임없는 훈련들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내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16절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내가 성도로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하여 나타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이 내적인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소개하게 돼 있죠. 이게 성숙의 징후들이에요. 네 번째를 보시게 되어지면 17절, 18절 보시게 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기쁨이 나타나요. 기쁨이. 그러니까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항상 우울하다, 얼굴의 표정에 어떤 미소가 없다, 한편으로는 참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경건으로 안 보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당연히 표정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말투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 기독교의 구원에는 이루는 구원이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이 있구나. 그것은 나의 책임이구나.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